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1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뮬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점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뮬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는 바로 아이들을 식탁으로 모이게 한 후에 빈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각각 식탁에 놓은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고 넉넉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난 지 얼마 후에 자동차 소리와 함께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나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빵을 가득 싣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연인즉 빵을 많이 주문한 사람이 있어서 대량의 빵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빵을 처리할 방도를 찾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고아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거기에 가져다 주라. 만약 우리 같으면 빵을 달라고 기도는 했더라도 빵이 오는 것을 보고서야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뮬러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기도를 할 때 될까 말까 보다는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근데 뮬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고 고아들에게 다 모여서 식탁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 7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믿는 마음으로 합니다만 일단 기도가 끝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안개처럼 덮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세 구절을 정리하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 사실, 그 신뢰가 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사제들과 그들을 돕는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36절에서 40절까지는요, 그 기도 내용이고 응답과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장황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으면 살고 받지 못하면 죽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골자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뜻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기도의 뜻은요, 엘리야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이시라는 것이고, 엘리야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소리쳐 기도했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에란 즉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능력의 불입니다.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불은요, 이사야의 입술을 태웠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도 태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인간의 죄를 태웁니다. 과거를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지옥의 불은요, 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항변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고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뮬러처럼 기도했다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는요, 뉴욕에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오다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요 요즘에 연애를 한대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요, 남자애가 통일교단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절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름이 뭐냐고, 남자 이름 뭐냐고 그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금방 아셔요?
제가 능력 받은 줄을 모르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딸을 뭐 미웃고 막 원망스럽다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하나님 딸이기도 하지만 내 딸도 되니까 그 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잘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집사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명 거는 기도를 하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끝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화나면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기분 좋으면 박장대소하게 된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아프고 괴롭고 기분 상하고 그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경우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했고,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즉각도 인도하시고 또 천천히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시오.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분명히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받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느 분이 임직식이 4월 달에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저더러 기도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저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분명히 어느 중직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안겠다 이야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그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께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흘 뒤에 4일 뒤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옳습니다. 그 나라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특수 방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사망 당일부터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사망 당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장 4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라고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44절을 보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나흘 뒤에야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기도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세기가 지나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비오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를 보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올 기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7번째 이르러 바다 쪽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그 구름이 하늘을 점차 덮고 바람이 일어나며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응답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거절하시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시고요. 더 좋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던 가나안 여인은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등 철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철저히 거절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의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는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바울도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한 데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독약이나 흉기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요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고 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요즘에 국회의원을 15살 먹은 학생이 돌로 막 머리를 때리고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저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어렸을 때는요 그런 걸 상상도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기사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석박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성이 되어져서요 삶을 올바로 사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자식 교육이요 얼마나 철저히 옛날에는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했죠. 지금은 때렸다든지 야단을 하면 그 선생을 그 엄마들이 괴롭혀서요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선생 사표내게 만드는 이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성경에도요
때릴 때는 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 교육은요, 엄격하게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렇겠어요? 자녀들을 때리면, 야단치면, 또 훈계를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완전 적으로 삼고 자기 생명을 걸고 달라들어서 하루에 전화를 수백 번씩 한대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정말로 선생님이라면 최고의 그 직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최고 나쁜 것이 선생이에요. 예,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강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다는 거. 저도 뭐 죽인다고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그냥 하는 대로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욕먹으면서 왜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에게 교육을, 인성 교육을 바로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집사님들에게는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면 그 자녀들이 다 듣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 날은 꼭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상으로 많이 지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악한 것을 뭐 돌이나 뭐 흉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바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우습게 안다니까요, 흉기를요. 그러니까 이제 15살 먹은 애가 그렇게 됐죠. 국회의원을 지나가는 국회의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는 막 냅다 때렸대요. 네. 그걸 보고는 참 안타깝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한국이 되어 가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요, 자녀 교육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교육이 잘 바로 되면은요, 저희가 알아서 잘 자라게 돼 있고요. 신앙의 양심을 비춰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착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얼마나 자식으로 올바르게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믿고 의심 말고 기도합시다. 이미 받은 응답은 감사할 줄 압시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며 더 기도합시다. 거절당했다면 감사하며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거절이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믿고 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응답하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삶이, 윤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은 정해진 사실입니다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인성교육이 올바로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